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으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주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한 걸 보시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고 또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고 그러면 그들을 내쫓았죠. 내 아버지 집을 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 내쫓아 버리면서 성전을 청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이제 이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슨 권위로 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은 또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또 내지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이지요. 요즘 이제 개들을 많이 키우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개들에 관한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걸 간간히 보게 되면 야, 이거 개들이 사람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야, 이거 사람보다도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개가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더래요. 자기가 개인 줄 몰랐다 이거죠, 개가. 그러니까 뭐 사람 이상의 행실을 해대니까 뭐 여러 가지 보면 아마 보신 줄 알지만은 음식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개한테는 썩은 걸 주니까 막 개가 막 개 몸부림치는 거 보셨어요? 막 뒤 엉덩이 비비면서 뒤로 가면서 왜 자기한테 그걸 줬냐고 말해요. 또 소스를 다 찍어서 먹는데 개한테는 소스 안 찍고 그냥 주니까 자기도 그거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사람 이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가 말이죠. 서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개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티가 안 나는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그래서 서열을 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개들은 먹이를 먹더라도 아무나 먼저 먹지 않습니다. 서열 순으로 먹습니다. 앞에 서열이 먼저 먹고. 그 서열을 굉장히 따지고 또 개들이 봐요. 집안 식구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가장 큰 우선 서열인가 이런 것들을 개들이 그 눈치를 보고 그의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따져봐서 그러니까 누가 서열이 높으냐면은 자기에게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이제 서열이 높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보다 더 높은 서열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산책시켜주는 이가 가장 서열이 높다고 하네요. 개들을 배 위에다 올려놓고 놀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배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약한 부위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개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편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 배를 드러내 보여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는 나보다 서열이 아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동한다는 거죠. 그만큼 개들은 서열을 잘 따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뭔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할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 이야기를 외쳐대는데 참 듣기가 불편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서 바치는 소를 사기도 하고 양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사서 바칩니다. 이게 이제 성전하고 다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공식 인정하는 그런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흠없는 소, 또 흠없는 양, 또 비둘기 이것 등을 판매했지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뒷거래가 있었을 테고, 그들이 드리는 것만 받은 거예요. 어쩌다 누가 집에서 나는 비싸니까 집에서부터 준비해 갖고 간다. 사실 집에서 키우다 보면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헐값에 팔고 다시 성전용, 제사용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도록. 이게 당연히 비쌌겠죠. 또 성전 모든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쓰는 더러운 돈 갖고는 성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있었어요. 왜 환전상이 있었느냐? 세상에서 쓰는 돈을 성전 안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지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 이미 얘기가 끝난 사람들이고 다 얘기가 되어갖고 그 안에서 하도록 허락해 준 건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다 뒤집어 엎어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또 듣자 하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죠. 저 사람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를 이루어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네가 했느냐? 이제 이걸 따지는 것이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하나 질문하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말미암았느냐?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는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짓으로 의논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대답하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도 전에 예수님도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죽었던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그러나 그 앞에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왜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를 믿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올 테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그냥 대답을 회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못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지? 그 백성들, 그들의 권위는 결국에는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권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재미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내지는 예수님을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권위로, 세상에서 얻은 자기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누르려고, 때로는 가짜들이 더욱 진짜들을 핍박하고 또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다반사이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이분에게는 권세가 있다, 서기관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알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봤지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그들이 봤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도 또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주인이 나가서 새벽 6시에 품꾼들을 불러들였고, 또 9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들였고, 12시에 나가서도 일하고 있는 이들을 불러들였고, 3시에 또 오후 5시까지 나가서 그들을 불렀다가 이제 일을 시켰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하루 종일 수고한 이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한 얘기가, 내가 내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한 이 선한 일이 너에게 악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결론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창기나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비유예요. 두 아들이 있다. 큰 아들에게 나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련 했더니 큰 아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았어요. 대답은 가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가지를 않아. 그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둘째야,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다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형도 안 가는데 뭐 내가 왜 가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그건 둘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이야기,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또 그 다음 질문이 던져졌을 때도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게, 이게 자기들을 가르쳐 한 얘기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대답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무시했던 이 죄인들, 세리들, 또 이 창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의의 도를 가르쳤을 때 그들은 회개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아니했고 세리와 장로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믿기는 먼저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가리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은 세리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최선의 권위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이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물론 이제 장로라고 해서 우리 지금의 장로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에 해당이 되죠. 종교 지도자들, 그 모임 중에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무슨 권위로 이 땅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줄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들은, 창기들은, 또 이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았어요.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려운 일들이 많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정하면 돼.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한 가지만 정하면 나머지는 이제 그이가 책임져 주죠. 뭐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둘이겠습니까? 이 사람대로 괴롭히고 저 사람대로 괴롭히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딱 정하고 나면 그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나는 듣겠다라고 내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했던 청년이 있는데,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부라는 단어를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토부라는 단어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를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선한 상태이고 그걸 토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선하다라고 할 때,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선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선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토부라고 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으면 그 상태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선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실까라는 걸 묻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나의 말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해서 좀 몸을 튼튼하게 하고 싶어갖고 운동기구를 잘 사요, 종종. 지난번에도 아령 세트가 아주 싸게 나와갖고 잔뜩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겁하는 거예요. 이걸 산다고 건강해지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운동기구만 사면 튼튼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음악을 좀 배워야 되겠다. 악기를 사기는 좋은 악기 샀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 소리가 안 나. 왜 좋은 소리가 안 나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지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연습을 못하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거 너무 좋다, 이 말씀 은혜다라고는 해. 근데 문제는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말을 참 잘 들어요라는 얘기는 그 청력이 좋아서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듣는다 속에 담겨져 있다. 내 말 참 잘 들어요라는 얘기는 내 말에 잘 순종해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행함 없이 듣기만 하고 그런 일을 가리켜서 자기를 속이는 이라고 하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느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듣고서 나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듣기만 하면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이루려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비로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도 받지만 또한 이 집은 질서가 있는 집이구나,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권세가 뭐냐라고 할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너가 병에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게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데 감히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사람들의 죄를 메인 것들을 풀어주고 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도 할 것이고, 누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권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원하기는 사람들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음을, 또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함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또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